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쓴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리 함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어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에게 그가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햇빛과 비를 다 주시는데요, 비는 하루 종일 매일같이 오면 되지가 않죠. 그런데 비는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햇빛은 매일 항상 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다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호세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루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그날 하루에 어떤 날은 너무도 힘든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괴롭고 힘든 날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날이 끝이 옵니다. 해가 지면 그 날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어김없이 또 거짓말처럼 또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해는 지금까지 계속 뜬다는 거죠.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햇빛이 항상 비어야 사람이 육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밥보다 먼저 먹는 것이 물을 마셔야 되고,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호흡이죠. 호흡은 5분 안 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훈련된 사람도 10분 이상 안 하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호흡을 못해서가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 산소가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데도 유독 가스가 마시면 이를테면 화재가 났어. 그런데 숨을 쉬어도 거기서 유독 가스가 나오고 산소가 없으니까 그냥 질식돼서 죽거든요. 해가 뜨는 이유는 산소가 나옵니다. 광합성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산소가 어디서 나오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가 오래전에는 처음에 산소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생기고 난 후에 햇빛이 매일같이 뜰 때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항상 산소를 생산해낸다고 지금도 과학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지금도 하루에 지구의 산소의 70% 이상을 거기서 산소 햇빛 받아서 생산해내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또 풀들이 있겠죠. 자고가 항상 햇빛을 받아야 식물에서 산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와야 동물들이 그것을 호흡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비는 매일같이 오죠. 더 많이 오면 오히려 안 되죠. 비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오면 되는 것인데 햇빛은 매일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뭐 좋아가지고 높은 산에 갔다가 산소가 희박한 바람에 또 병 걸려서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육체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항상 비추어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우리에게 햇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이 다 이게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그것을 알려주는 비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또 성경 보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나라 갔더니 거기는 이런 태양이 해가 필요 없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저 태양빛도 아주 아무것도 촛불같이 되고요. 또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 세상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세상 모든 영광이 풀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목숨은 풀과 같고 그가 살면서 얻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생들이 굉장하고 어떻게 유명한 사람, 권력자, 부자는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풀이다. 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최고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 권세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앞에 막 경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왕을 세우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눈에 볼 때 엄청난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보실 때는 풀이 피어 있는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신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의 풀이라는 것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는 맞긴 맞는데 실제로 풀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이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풀보다 더 못한 버러지라고 성경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자기가 복을 주시는 야곱 보고도 너 지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택하신 야곱 보고도 너 지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의 조상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가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기를 티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자기가 엄청난 인물이었거든요. 아마 그랬을 줄 모릅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부자니까. 똑똑하니까. 능력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는 티끌이더란 거예요. 먼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권세, 영광, 지식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예수 당신이나 믿어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사람 앞에서는 그게 자랑할 만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높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 버러지인데 버러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군왕들이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저런 햇빛을 주시는데 그
왕들도 햇빛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왕들은 뭐 숨 안 쉬어도 사나요? 산소 없어도 사나요? 오히려 부자들은 더 좋은 산소를 더 많이 마신다고 돈 주고 그걸 막 뭐 그렇게 사고 그렇게 몸을 깨끗이 한다면서요? 이거 부자들도 뭐예요?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더 좋은 공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산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인생이요. 오히려 산소가 좋은 거 많잖아요. 숲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삶에 될 것을 뭐하러 돈 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이렇게 공기가 나쁜 도시에 살면서 또 그 산소를 또 사와 가지고 또 그걸 마시냔 말이야. 그걸 많이 마시면은 적당히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적당히 마시면 또 사람이 몸이 또 활력이 막 넘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육체를 어떻게 치료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란 이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서 등 자기가 쓸 때에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의 종 바울이란 사람이 오늘 본문 로마 교회에 이걸 썼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15장이죠. 15장 9절부터는요. 오늘 본문은 14절인데요. 9절, 10절, 11절, 11절 보면 계속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12절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모든 이방인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15장 16절입니다. 16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되게 썼느니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니 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붓듯이 똑같이 부어주심으로 말에도 그가 성경 곳곳에 보면 자기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해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워낙에 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 잘 못하는 말인데도 말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야 맞는데 말 못하는 사람인데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 손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조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충만하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1등 되고 싶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평신도보다는 집사보다 집사, 그 다음에 목사님 되고 싶고 사도가 되고 싶다. 그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더 큰 일도 한다고 되었으니까 나도 그냥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무리를 막 걸어가고 싶고 이런 역사가 다 누구든지 마음에 생기야 그게 욕심이란 게 있으니까 정욕이니까 그게 욕심이란 게 뭐냐면 그걸 내가 그걸 하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 욕심도 있고 성령의 욕심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헌신이란 말을 쓰고 자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니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 헌신이라는 말이 좋은 말,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용어지만은 세상 사람들 요즘 교회에서 그런 말 쓰다 보니까 가끔씩 그걸 자기가 빌려서 쓰는 사람 많대요. 어떤 사람 음악에 헌신했대. 그렇게 말 씁디다. 그래요. 음악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요즘 돈에 다 인생을 다 바쳐버려. 다 거의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억지로 시켰나요?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는 말려. 그래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 부모는 하지 말라 그래봐야 네가 앞으로 인생살이가 힘들다 등등으로 온갖 말로 설득해도 어떤 애는 끝까지 그 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원하다는, 그게 욕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적으로 용어를 쓰면 그 욕심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 자기가 그걸 원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욕심을 속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소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도 원하는, 육체는 내가 1등 되고 싶고요. 내가 최고 되고 싶고,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내가 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요. 그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욕심, 감동은 뭐냐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은 내가 음악에다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은데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욕심은 내 이 귀한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셨으니 이걸 은혜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누가 나한테 좋은 맛있는 밥을 사줘서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보답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도무지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떤 의원을 잘 만들고 의사가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서 어떤 경우는 그 의사한테 내가 만약 돈이 엄청 부자라면 내가 그 의사한테 병원 하나를 지어줘. 그런 일 있죠? 실제로 있죠? 있습니다. 내가 그까지 부자가 안 되면 의사가 내가 살려주면 내가 그 의사한테 집을 한 채 내가 사줘. 그거까지 내가 차를 한 대 사줘.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요만한 조그만 뭐 선물 하나 사들. 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사람에게 다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앞에 내 삶을 바치고 싶은 거라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가 신승모독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잘못 거짓말하다가 마땅히 형벌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죄 없으신 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죄 없는 그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자기 일생 동안에 오직 주를,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예수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오직 예수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행전의 3분의 1만 지나면 그때부터 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전부 다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이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특히 시대 구분이 필요하죠. 역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옛날 시대는 어떤 시대? 한국으로 치면은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역사를 구분하는 거 하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전에는 율법 시대고요.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시대는 유대인의 시대고요. 은혜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 가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터키의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동쪽 계속 가면 그 다음에 이란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가 나오고 인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팔, 중국, 한국으로 나오겠죠. 그 길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틀어서 서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바울이 동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도 이미 그때 충만한 상태, 가장 충만했는데 자기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으로 그리스 사람 하나가 꿈에 보여서 바울의 생각과 반대로 서쪽으로 가라고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다 퍼집니다. 지금의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 로마서에 바로 그 로마 교회에 썼는데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지금 2000년 흘러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아직도 전 인구에 비하면 반도 안 믿지만 그래도 2000년 동안 다 모으면 이방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계속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이라고. 자, 또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와 다시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이요. 우리가 볼 때 지구가 굉장히 커 보이고 넓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가 요만한 조그만 공 하나에 아마 불과할 것 같아요. 공보다 더 작겠죠. 그런데 지금 지구의 곳곳에서 지금 오늘도 은혜 받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병 고침 받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는 거의 기독교 학자들이 말할 때 북반구 시대인데 지금 최근에 21세기에 들어가지고서는 남반구 지금 지구상의 남쪽 반이 남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밖에 없거든요. 오시안이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하고 남미에 엄청난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북반구로 끝났다. 또 심지어 한국 끝났다.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뭐 엉망진창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은혜 받는 날이 지금 이날 2025년 오늘 5월 4일인가요? 그러면 아프리카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죽었다는 영국 사람은 은혜 오늘 절대 못 받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도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교회가 많이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30년 전보다는 죽었죠.
그러면 한국 교인들 하나님이 한국을 버렸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오늘 지구상에 오늘은 모든 국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날. 해가 떴지 않습니까? 은혜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받습니다. 오래돼서가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래되면은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오래되면은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자, 또 성경 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자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마음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히브리서 11장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십니다.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 시대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지금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처음에 믿을 때는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 앞에 나갔지. 오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더 이상 배가 안 고파.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 왜? 문제가 많을 때 예수 앞에 항상 나갔잖아요. 왜?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억지로 끌려다시피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번 구해봤더니 그냥 은혜를 받더란 거예요. 오, 진짜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 예수 앞에 항상 들고 매일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평신도가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때도 목사님들은 자기 집에서 혼자서 새벽기도 하고 있었겠죠. 목사님들이니까. 그런데 평신도가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아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새벽에 뭔가 내가 불공을 드리고 하였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가 해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평양에 있는 어떤 장로가 혼자서 그 추울 때 그때 무슨 예배당에 무슨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옷을 입고 혼자 가서 예배당에 새벽에 기도 시작한 거예요. 시킨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어떤 우상 앞에도 나갔고 내가 그때는 내가 복받을 생각해서 내가 바위 앞에 나갔고 새벽에 얼음 깨고 온몸을 목욕제기 하고 그렇게 내가 촛불 켜놓고 그렇게 내가 절을 했는데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다 그렇게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문제가 아플 때는 힘들어서 새벽에 잠을 못 잤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주님께 더 간절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밤 새워서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앞에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나가서 밤새도록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여 아버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 같이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첫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단 말이에요.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당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예요. 세상에 좋은 장소 많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한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장소가 다 목적이 있고, 심지어 내 집도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된 곳이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 아직도 한국에 큰 교회, 개척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집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가면 다 예배당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골 가도요, 요즘 다 차 타고 10분, 15분 안에 다 예배당 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역사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신 복음서에, 예수 앞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서도 예수 앞에 다 예수를 보러 나갔지, 구경하러 나갔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경이 예수 앞에 나가니까 눈 떠더란 거예요. 문둥병자가 무슨 예복 입고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몸에 악취가 나고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예수 앞에 나가니까 고침받더라고요. 예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갈 때 예복을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아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은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면 은혜니까, 그냥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게 살아서도 그 앞에 나가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지금 은혜 시대가 뭐냐니, 아무 쓸모없는 이방인들, 아브라함도 티끌이고 야곱도 지렁인데, 그럼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은 뭐요? 아브라함도 티끌이고 야곱도 지렁이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말이요? 티끌도 못돼, 지렁이도 못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너 이방인들에게 가라. 왜?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에나 성령과 권능을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오늘 저 키 작고 못생긴 대머리라고 그랬답니다. 야사에 의하면 바울이 키가 너무 작았대, 대머리였대, 덜짱코였대, 안짱다리였대, 말도 잘 못해. 그런데 한 번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단 말이야. 얼마나 성령 역사하셨으면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볼 때 예수 정이 오면 예수 서양 귀신 한다고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성경 보면은 바울이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믿어버려. 이게 성령 역사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편만하게 모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예수를 믿도록, 은혜 받도록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 년, 월, 일시, 비 오는 날, 개인 날, 가문 날, 잘 되는 날, 실패한 상황 다 은혜의 날이야. 오늘도 은혜 받는 날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은혜를 못 받는 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의 12사도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매일 예수 앞에 나갔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뒤에서 어제 지들끼리 싸웠어. 그런데 예수 앞에 또 나가. 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 그런데 예수 앞에 또 나가. 얼마나 이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들이 쓴 것이, 기록한 것이 이 복음 신약이거든요. 바울이야말로 은혜 제일 많이 받았죠. 바울이 말하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지. 왜냐하니 베드로 예수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죽을 것 같아서 3번을 모른다고 부정했을 뿐이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다니까. 이단이라 생각했어. 예수쟁이들 잡아서 막 죽였다니까요. 옥에 집어넣었다니까. 베드로를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면 안 되는 가장 죄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무슨 자격으로? 은혜로. 그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당신이 워낙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워낙에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워낙에 로마 시민이니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당신들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도 누구든지한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날이냐? 은혜의 때를 따라 오늘도 이 봄인데요. 이때에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우리 주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예수 앞에 그냥 나가면 돼요. 어느 장소든지 집에서 뿐 아니요. 직장에서 심지어 저도 제가 몇 번 말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한 10년 전에 운전을 거의 매일같이 운전하고 일 하도 신방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막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겠어. 너무 힘들 때는 운전하다가 말고 운전 중에는 보통 막 기도하고 방언도 하죠. 찬송도 하고요. 그런데 더 집중하고 싶으면 운전 중에는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물론 그 위험하지만 잠깐이라도 길 옆에다 주차해놓고 비상등을 켜놓고 한 5분이라도 간절하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도와. 그 장소는 그냥 길바닥 아니에요. 자동차 아니야. 조금 전에 내가 그 차 안에서 내가 5분 전에 내가 뭐 화를 냈거든. 그런데 같은 차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면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니까. 그런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조금 전에 내가 막 화를 냈는데 내가 또 기도에 인간이 양심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은혜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는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 보고 술 취하는 사람들 보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니 신학생들 보고 해야 될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교인들 보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은혜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건 몰라. 유대인들은 이건 몰라. 이방인들은 알아. 왜? 나는 그냥 은혜 받은 거니까 나는 그냥 은혜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버리지 같은 인생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냥 예수님 복음을 그냥 들을 때 그냥 믿은 것밖에 한 게 없다니까요. 글쎄.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나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죄 짓고 하루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해가 뜨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날입니다. 날마다 나의 은혜 날에 대해서 날마다 은혜 받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 의지합니다. 인도하시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 역사하시